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이성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우리를 주님의 품에 편안히 품으시다가 오늘도 거룩한 날, 주의 날 예배자로 우리를 부르시고 큰 영광 받으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전심을 다하여 주의 이름 앞에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한량없는 주의 크신 은혜가 다시 한번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에 오늘도 한량없는 주의 크신 은혜와 축복의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세요 아버지, 이런 거룩하사 주의 나라 귀하시고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이름 높이고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대면류관에 들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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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에 못 잊을 죄나 못 잊을 죄이나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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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온 세상 사람들 깨끗이 위하여 높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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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함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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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찌는 듯한 무더운 삼복더위 속에서도 코로나 재확산 속에서도 저들을 지켜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 생명과 진리의 말씀을 받아 먹고 나를 세우신 하나님 아버지만을 의지하여 말씀과 성령의 인도받기 원합니다. 저들이 구할 것은 세상의 것이 아니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의 말씀을 먹고 마셔 저들의 가란 영혼에 생명을 살리는 생수가 되어서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 주옵소서. 코로나 속에서도 여름 행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안전하게 주님의 은혜로 잘 마치게 하시고 수고하신 모든 분들에게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귀한 시간 사랑하는 목사님 준비하신 말씀 증거하실 때에
준비된 만밭에 은혜의 말씀을 받아 내 영혼의 울림이 되어 어려울 때마다 말씀을 되새김질하며 성령의 인도 따라 살게 도와 주옵소서. 해외 선교와 국내 미자리 교회를 기억하시고 코로나 속에서도 각자 맡은 사명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귀한 찬양대를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무더위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받은 은혜 감사하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오늘 또 예배를 수종드는 예배위원들과 방역으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애쓰고 수고하시는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 넘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교회 2부 예배에 처음 찾아주신 우리 새가족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을 드립니다. 예배 예절을 만나주시고 또 축복기도 받고 또 교회 안내 잘 받고 돌아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군사회가 1시 20분에 본당에서 있고 찬양 연습이 아울러 있겠습니다. 이번 주간 제가 한 주간 휴가에 들어가겠습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경북 남전도의 연합 순회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오실 강사님은 우리가 2019년도 몽골 단기 선교에 갔던 몽골 울라만타라 안디옥 교회를 사역하시는 우리 청강민 선생님 오셔서 귀한 말씀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새벽 기도는 김수영 권사님, 특성원, 강민구, 권순길, 김성탁 집사님, 이제 서리사님 가정으로 순서가 돌아갑니다. 그리고 토요일날로 보시면은 23기 양육반을 모집합니다.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에 훈련이 있겠습니다. 우리 새가족 수료자들은 반드시 훈련 받으시고 또 훈련을 또 원하시는 누구든지 성도들은 누구든지 함께 참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자학교, 제자대학 1학기, 2학기 훈련생들은 교재 구입을 미리 하시고 일과 예습을 반드시 해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행복 모임을 준비합니다. 9월 첫 주간부터 재개되는데 9월 3일 금요일까지 각 멤버들을 잘 조직하시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비록 코로나 시대이지만은 우리가 복음은 유효합니다. 복음은 여전히 우리가 해야 될 교회의 절대적 사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 후반기에도 또 다른 방법을 또 강구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우리가 계속해서 행보 모임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많이 협력해 주시고 각 세 리더들께서는 잘 조직하셨고 사무실로 일찍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지금 변이 바이러스가 창궐 하는 이런 상황 속에 있고 제가 어제 구미 또 경북 지역 통계도 보니까 여러 날과 다르게 이렇게 좀 조심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우리 성도들 지금까지 잘 하셨습니다만은 거리두기 잘 하시고 또 마스크 착용하시고 아직 휴가 중에 있는 성도들 아마 내일 또 대체 공휴일이라고 아마 또 가족 간에 이동이 많이 있지 않겠나 싶은데 어쨌든 사람 많이 분배하는 곳에 또 가급적 가지 마시고 개인 또 가족 안전 지키시고 또 우리 교회 또 공동체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일학 이름 행사가 계속되어집니다.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 거룩한 예배자로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또한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여 각양 아름다운 귀한 예물들을 먼저 주님 앞에 봉헌합니다. 소독의 11절을 축복하시고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가정과 개인과 그 직장과 기업 범사 위에 날마다 소금의 잔을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아름다운 감사의 물 드리는 성도들의 그 범사에 더 많은 감사의 풍성한 열매 맺게 하여 주옵시며 세계 선교 국내 전도 교회 건축과 주일예물 드리는 성도들 가정과 생업 위에 복을 주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 또 힘있게 주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쓰임받는 아름다운 예물 되게 하여 주옵시며 오늘도 강단의 아름다운 꽃으로 흔한 종가정과 그 기업 위에 만복을 다하시고 더 잘 되게 하여 주시고 가족의 건강도 지켜주시기를 원하오며 오늘도 이렇게 구별된 자리에 찬양을 준비하여 용 올려드릴 우리 모든 찬양대원들 성령 충만하여 부르는 찬양 하나님께 영광이요 회중들에게도 은혜가 넘치는 아름다운 찬양 되게 하여 주옵시며 더운 날씨 몸을 들이고 시간을 들여 헌신하는 모든 예배를 통하여 헌신하는 귀한 주의 종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오며 우리 주일학교를 축복하시고 수고하는 우리 모든 교사들에게 은혜와 믿음과 건강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말씀 훈련받은 우리 자녀들 말씀 안에 잘 자라나서 훗날 믿음의 귀한 인재들로 자라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모든 예물 헌물을 주의 손 올려드립니다. 축복하실 때에 오병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열동지려 남는 풍성한 은혜와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상고할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은 구약 성경 출애굽기 제 13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함께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출애굽기 제 13장 8절에서 10절을 함께 합독을 합니다.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하고 이것으로 내 손에 기호와 내 미간에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미국 하와이에 가면은 진주만이라고 하는 미국 최대의 해군 기지가 있습니다. 그곳에 가면은 유명한 전쟁 기념관이 있어요. 있는데 그것도 특이한 기념관이 하나 있는데 애리조나 기념관이라고 해저에 큰 배가 가라앉아 있는 그 상태에 이제 그곳을 이렇게 견학할 수 있는 이런 유명한 기념관이 있습니다. 이 기념관이 있게 된 그 배경은 1941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은 그 당시에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기습적으로 이제 미군 해군 기지 있는 이 하와이 진주만을 공습을 했어요. 공습을 했는데 그때가 주일이었어요. 그리고 모든 장병들이 참 편안하게 휴식을 하고 있는 그런 이 시점에 일본 공군기들이 급습을 해가지고 그 진주만에 정복하고 있던 그 전투함들 그리고 그 중요한 기지들을 폭발을 합니다. 수많은 인명피해가 나고 수많은 참 물자들이 폭발을 당하고 하는 가운데에 그 당시에 미국 최고의 전함이었던 애리조나호가 공격을 받았어요. 그때 그 애리조나호 안에 1511명의 해군 이 병사들이 이렇게 성주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급작스러운 이 공격 앞에 모두 다 잠을 자고 쉬고 있는 이런 상황 앞에 엄청난 그냥 공격을 받았는데 1511명 가운데에 1177명 성조원 가운데 78%가 죽습니다. 결국에 이 애리조나가 엄청난 폭격을 받아가지고 이제 바다 속으로 이제 가라앉은 그 현장이 오늘날 미국에서는 역사의 이 교훈을 삼고자 하는 유명한 관광지 가운데 하나로 그렇게 바뀌어졌는데 거기 가면은 애리조나호의 꿀떡 위에 이런 글귀가 서 있어요. 진주만을 기억하라. 영국 그 코멘트리라고 하는 이 중소도시입니다. 거기 가면은 큰 예배당이 하나 있어요. 그게 이제 코멘트리 대성당이라고. 그런데 거기 보게 되면은 본당 뒤쪽은 다 파손되고 겨우 남은 것은 앞쪽 그 본당 벽 쪽만 남아 있어요. 1940년도에 독일 공군기들이 영국을 급습을 합니다. 그리고 엄청난 폭격을 합니다. 폭격을 해서 그 코멘터리 그 도시가 완전히 초토화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유일하게 저 코멘터리 대성당 그것도 뒤쪽은 다 폭파되고 앞쪽만 저렇게 남아 있어요. 그것을 지금까지 80년이 된 지금까지도 그 폭파된 잔해를 그냥 원형 그대로 그렇게 지금 전시하고 있는데 거기 보면은 그 앞에 이런 글귀가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 참 전쟁통에 참 생명을 잃고 참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믿음의 신실한 이 성도들의 이 고백이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 그런 글귀가 거기에 영원토록 보존하기 위해서 부착되어 있다는 것. 지금의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가면은 제2차 세계대전 때 독일 나치에 의해 학살된 600만 명의 유대인들을 기념하는 아드바셈 홀로코스트 기념관이 있어요. 거기에는 2차 대전 때에 참
아우슈비츠 뭐 개서실에서 죽은 희생자들, 뭐 온갖 억울하게 그 유대 동족들의 이런 남아있는 시신들 뭐 이렇게 다 모아가 전시를 해놨는데, 그 참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참 민족적인 상처를 안고 있는 그런 박물관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이런 글귀가 쓰여 있어요. 용서하자. 그러나 잊지는 말자. 용서는 하되 잊지 말자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역사적 교훈을 무시하거나 하나님의 경고를 저버리는 나라나 민족은 계속해서 이 같은 비극의 역사를 되풀이할 수밖에 없어요. 특별히 현재 우리 세대가 다음 세대에 대해서 이 같은 역사적 교훈을 가르치지 않고 말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분명 우리의 다음 세대는요, 정심도 상실을 하고 방종하고 방관하고 타락하고 무기력한 세대가 될 수밖에 없어요. 정신적으로 도덕적으로 이렇게 나태해 빠지고 타락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오늘 살고 있는 지금 우리나라의 형편을 보면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모 대선 후보가 출정식에서 애국가를 4절까지 부르고, 그리고 온 가족이 모일 때마다 함께 애국가를 먼저 부르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하니까 이를 참 긍정적으로 보지 못하고 오만 가지 악플을 달고 비아냥거리고 욕을 하고, 그리고 심지어 정치인들까지도 나서서 비아냥거리는 그런 모습들을 제가 보면서 참 너무 가슴 아팠어요. 지금 우리나라의 형국이 이런 상태에 지금 놓여져 있구나. 그런 정치인들을 보면 저 사람이 진짜 나라를 위하여 나라를 섬기고 나서는 정치인인가 싶을 정도로 의심이 가고, 저는 그 애국가를 들으면서 가슴이 뜨거웠어요. 가슴이 뭉클해서요. 야, 아직까지 우리나라에 저런 가정, 저런 가족, 저런 가문이 아직 남아있구나. 정말로 나라를 위하는, 민족을 위하는 저런 가족들이 아직 남아있구나. 그루터기처럼 남아있구나. 그걸 생각하니까 가슴이 울컥거리고요. 가슴이 뜨거워지는데, 어찌하여 애국가를 부르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토록 수많은 사람들이 비아냥거리고, 오히려 저 북한도 좋아한다는 님을 향한 뭐 행진곡은 주먹을 불끈 쥐고 뜨겁게 부르면서 정작 애국가를 부르는데 어떻게 이 대한민국 백성이 애국가 앞에 그렇게 비난을 하고 비판을 하고 비아냥거리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될 수가 없었어요. 너무 가슴 아프고 너무 참 안타까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나라가 76년 전에 일제하에서 해방된 날입니다. 사실 오늘 제가 시국 설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저는 우리나라가 지금으로부터 76년 전에 일제치하에서 빛을 잃고 가장 어둡고 암울하던 밤을 보내던 그 당시에 교회들을 생각했어요. 그 당시에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이 하나님 앞에서 피눈물을 흘리며 간절히 부르짖었던 그 기도에 대해서 사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때에 사람의 예상과 지혜를 뛰어넘는 방법으로 우리 민족에게 자유의 빛을 밝혀주신, 그 자유라고 하는 그 빛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날이 바로 오늘 이 날이에요. 바로 그 감격적인 해방의 날을 우리 성도들이 다시 한번 꼭 기억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 역사, 그것을 사실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이 전후 문맥을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430년 동안이나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시면서 지금 지도자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육시키시는 그 같은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오랜 세월 동안 노예 생활하던 그 때를 너희들이 애굽 생활에서 해방받았던 그 때를 잊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도자 모세를 앞에 세우시고 교육을 하시는데 그 교육하시려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은 유월절과 무교절이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 10번째 애굽의 재앙 가운데에 죽음의 그림자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을 잡아다가 그 피를 자신들의 문설주에 발랐을 때에 그 피를 바른 하나님의 백성들은 죽지 않고 살아남았던 그 죽음의 그림자가 이렇게 넘어갔다 해서 그걸 유월절이라고 그래요. 그 유월절을 잊지 말고 지키라. 그리고 동시에 무교절을 지키라. 너희들이 얼마나 가진 고생을 했던가. 430년 동안 종사를 했는데 여러분 그게 여간 얼마나 힘든 일이었겠어요. 그때를 기억하라는 의미에서 이 무교절에는요 누룩이 없는 그 빵을 먹도록 하셨어요. 여러분 빵은 이 누룩이 들어가야 빵이 부들부들하고 맛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일주일 동안 먹을 수 있는 그 빵의 만큼은 무교절 기간에는 누룩을 넣지 말고 딱딱하고 맛없는 그 빵을 만들어가지고 너희들이 씹어 먹으면서 그 옛날 애굽에서 430년 동안 고초를 당했던 그때의 역사를 기억해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너희 조상 대대로 앞으로 자손 후손들에게 이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키도록 해라. 잊지 말거라. 유대인들이요. 지금도요.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키는 아주 독보적인 민족입니다. 물론 그들의 그간의 역사를 보게 되면 순탄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들이 한때는 광야에 이스라엘 그들의 조상들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사사시대의 400년, 왕조시대의 400년 그리고 그 이후에도 참 그들은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고 제대로 살지 못하고 하다가 파란만장한 그런 역사가 있었어요. 결국 그들이 주후 70년경에 로마 제국에 의해가고요 나라가 완전히 폭망당합니다. 그리고 그 유대인들이요 그때부터 전 세계에 흩어졌어요. 디아스포라가 되어가고 떠돌아다니는 그런 백성들 무려 여러분 거의 1900년 가까운 세월 동안 나라 없이 떠돌아다니는 가운데에 민족적 왕따를 당하고 2차 세계대전 때는 무시무시한 홀로코스트 대학살의 그 끔찍한 현장 속에 던져지고 그야말로 민족이 말살될 만한 그런 다급한 상황 속에서 놀라운 것은 그들이 지금까지 그 민족이 건재하다는 것. 그들이 결국 우리나라보다 3년 늦게 1948년 5월 14일 날 독립했는데요. 73주년 원래. 우리는 76전이지만. 그런데 그 결과는 놀랍습니다. 전 세계의 정치, 경제, 금융, 매스컴, 예술, 문화, 군사력, 과학계 등 이루 말할 수 없이 유대인들이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금융권 7, 80%는 유대인들이 좌우지합니다. 영국의 금융권 유대인들이 좌우합니다. 매스컴, 세계 유명한 매스컴 유대인들이 좌우합니다. 군사력 막강합니다, 여러분. 불과 400만 명 되지 않지만은 주변에 2억이 넘는 아랍 제국들이 꼼짝을 못해요. 막강한 힘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그냥 정치적으로 볼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너희가 너희의 자자손손 이 유월절을 잃지 않고 이 무교절을 잊지 않고 내 말대로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지킨다면은 내가 너희들에게 볼 주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그들이 비록 때로는 실수하고 한순간 역사에 한켠에서는 죄를 짓고 엄청난 고통을 당하는 그런 기간도 있었지만은 종국적으로는 그들이 하나님의 이 율법의 말씀을 놓치지 않았어요. 지금까지도 그들은 그 말씀을 붙들고 있어요. 여러분 이사야 64장 5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주를 기억하는 자를 하나님이 선대하신다고 그 약속을 하셨어요. 여러분 신명기 6장 15절, 12절에 보시면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간곡하게 부탁한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우리를 애굽의 종되었던 곳에서 이끌어내셨던 그 하나님 잊지 말자. 여러분 시편 120편 1절에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 이후 역사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70년의 삶을 살았을 때에 그들이 모진 포로 생활을 끝내고 돌아올 때에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꿈꾸는 것 같아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에 있어서는 애굽에 430년의 종살할 때의 그 역사, 바벨론에서의 70년 포로 생활을 했던 그 역사 가운데 기어코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주셨다는 것. 그것을 지금 유대인들은요 잊지 않고 있어요.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는지 몰라요. 오늘 우리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은혜를 지속적으로 잘 유지하고 보존하는 그 비결은 질곡 같은 과거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지켜주셨는가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오늘 한국 교회 역사 가운데 특별히 일제하에 있을 때의 일화들이 많아요. 그 당시 언제 해방될지 전혀 알 수 없었던 1945년 당시에 일제가 일으킨 태평양 전쟁 막바지에 다다랐을 때 최후 발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제가 제행하는 이 식민 통치에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 장애물이 누군지 압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입니다. 교회였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1919년 3월 1일 만세운동을 일으킨 주 핵심 그 세력이 우리 교회였습니다.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민족 대표 33명 가운데 16명이 신실한 크리스찬들이었어요. 그게 목사님, 장로님, 뭐 집사님 할 것 없이 신실한 크리스찬 16명. 3.1 운동의 중심이 교회와 기독교인이 중심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기독교인은 불과 20만 명도 채 안 되세요. 그러니까 전체 인구의 그 1.2% 정도밖에 안 되는 너무나 아주 미약한 그런 세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제가 이 만세 운동을 탄압하면서 다른 종교 시설들은 하나도 불 안 태웠어요. 불교의 사찰이나 뭐 성당 손도 안 대었어요. 그런데 교회만 47곳을 완전히 불태워버렸어요. 여러분 현재 지금 경기도 화성에 있는 바란이라는 지역, 그 바란 지역 가면 우리 총회 GMA 선교 본부 거기 있어요. 그 바란에 가면은 제암리라는 이 동네가 있어요. 지금 우리 기독교계에서 거기 가면은 제암리 3.1 운동 순국 기념관을 세웠어요. 1919년 3.1 운동 당시에 그 제암리 교회를 섬기던 홍원식 권사님이 계셨어요. 남자분인데 이분이 독립운동가였어요. 비밀 조직을 결성하고 항일 운동을 전개했던 그런 분이었어요. 당시 이제 바란 장로를 이용해 갖고 이제 만세 운동을 계획한 거예요.
그리고 암암리에 태극기를 만들고 복음을 하고 그리고 바란 장날에 함께 모이자.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었어요. 이렇게 해서 거기에 이제 모여 가지고 만세 운동을 했는데 일제가 이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그냥 막 총으로 쏴 죽이고 뭐 폭력을 행하고 뭐 그야말로 피해바다가 되어버려. 그리고 이제 며칠 가서 일제가 이런 계략을 했어요. 얼마 전에 장날에서 우리가 너무 폭력을 행사했는데 우리가 사죄하는 의미에서 여러분들을 다시 초청을 하고 싶은데 제 앞리 예배당으로 모여달라. 이들이 대암리에 모인 이 크리스찬들을 완전히 함께 그냥 죽여버리려는 이런 참 무서운 계획을 했어요. 그런 이제 뭐 참 뭣도 모르는 이제 순수한 뭐 성도들이 뭐 교회로 모여라 그러니까 뭐 부담 없이 모였겠죠. 30여 명이 모여서요. 모였는데 순간적으로 예배당 문을 봉쇄해버려 모살을 받고 그리고 예배당 전체 불을 질러버려. 아비규환 일어났어요. 거기서 탈출해 나오는 사람에 대해서는 총으로 밖에서 다 쏴 죽이고 거기에 30여 명의 참 신실한 크리스찬들 그리고 성도들 교인들이 학살을 당해버린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 일제가요 또 교회에 대한 압제가 극심했어요. 더욱이 1945년 8월 19일 날 이 일제가요 전국에 있는 우리나라 애국지사들 기독교 지도자들을 이제 한 곳에 이렇게 모아놓고 완전히 학살하려는 그런 계획을 했는데 여름 수련회 명목으로 그리고 만찬을 하겠다 하는 이런 이제 광고를 하고는 전국에 있는 수많은 애국지사들 그리고 기독교 지도자들을 이제 모아서 그냥 깜축같이 그냥 학살해버리는 그런 계획을 했는데 평양 금강산 부근에 큰 동굴이 있었대요. 그래서 이제 만찬이 끝나고 나면은 이제 이들을 이제 그 유명한 금강산 동굴 쪽으로 가서 관광을 시켜준다는 그런 명목까지 다 했어요. 아니 위장을 한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그냥 수만 명이 되는 애국지사들, 기독교 지도자들을 완전히 송두리째 그냥 하루 아침에 그냥 사라져 버리게 하려는 이런 무서운 이런 계략을 했는데 D-Day 8월 19일을 잡았어요.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의 해방을요 조금만 늦어졌다면 우리 민족이 어떻게 됐겠어요? 그렇게 수많은 민족 지도자들, 기독교 지도자들이 송두리째 잃어버릴 뻔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1945년 8월 6일과 9일 두 번에 걸쳐갖고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을 떨어뜨리도록 하셨어요. 그럼 여러분, 일본이 1945년 8월 15일 낮 12시 정오 방송을 통해서 일본의 차장이었던 히로히토가 떨리는 음성으로 연합군에게 무조건 항복을 선언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불과 4일간의 시간차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이처럼 사랑하셨구나. 우리 한국 교회를 이처럼 사랑하셨구나. 이 나라 이 백성들을 이처럼 사랑하셨구나. 여러분, 그 위기 일발의 그 순간을 일본이 항복하는 그것으로 그냥 다 끝내버린 거예요. 만약에 일본이 며칠만 더 갔더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유명한 애국지사들, 기독교 지도자들이 한순간에 그냥 함께 생매장 당을 벌였던 그 동굴을 폭발을 해가지고 그냥 한순간에 그냥 처리해버리려고 했던 그 간악했던 무서운 음모가 그들이 먼저 항복함으로써 그것이 다 무산으로 돌아갔던 이런 역사적인 기록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해방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에게 어떤 힘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었어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사랑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대전에서 원수를 물리쳐 주시고 장차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크게 사용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그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봐도요, 우리 조국의 이 8.15 이 광복은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에요. 오늘날 우리 교회들이, 우리 성도들이, 이 백성들이 이걸 깨달아야 돼요.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영국의 유명한 역사가 있던 아놀드 조셉 토인비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다 그랬어요. 우리가 성경이나 역사를 보게 되면 공통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악인은 반드시 망한다는 겁니다. 악인은 풀과 같이 뱀을 당하고 악인은 푸른 채소같이 쇠잔함을 당할 것이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 이 만약에 도덕적으로 또 이렇게 종교가 부패해져 보세요. 그러면요, 그 나라는 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도덕적으로 부패하고 종교가 타락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했다는 겁니다. 이것만큼 최악의 상황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 살 수 있는 방법, 우리나라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들이 많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교회가 속히 이 은혜를 기억하고 다시 정상적인 모습으로 회복이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나 우리 성도들이 더 이상 세속화의 그런 길을 갈 것이 아니고 다시 본래의 은혜의 길로 다시 돌아와야 한다는 겁니다. 잃어버렸던 그 길을 찾아서 다시 정상적인 믿음의 이 정로로 다시 돌아와야 된다는 겁니다. 이 코로나의 위협 속에 세속화된 신앙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어느 한순간에 하나님과 멀어진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속히 돌아와야 돼요. 우리가 지난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여러분 개인적인 역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가정적 역사, 나의 신앙의 역사, 더 넓게는 이 나라 이민족의 역사, 공통적인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속에 지금 내가 여기에 여전히 이 자리를 지금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레미야서 1장에 보게 되면 어느 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예레미야야, 지금 네가 무엇을 보느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요, 영안을 열어주셨는데 예레미야 눈앞에 환상이 보였어요. 환상이 보였는데 살구나무 가지 환상이었어요. 예레미야가 하나님, 내가 지금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여러분,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 아닙니까? 정말 우리말로 표현하면 애국애종하는 선지자였어요. 나라를 위해서 눈물을 흘렸던.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 유대 사회가 참 자기의 조국 현실은 너무나 참 안타까웠어요. 우상숭배를 하고 한참을 내다볼 수 없는 이 안개 전국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비통에 있었을 때에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만나주시고 예레미야에게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그 환상이 살구나무 가지를 보는 것이었어요. 주님이 말씀하셨죠.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여러분, 여기 살구나무는 뭐냐면 히브리 말로 슈케드라고 하는 단어예요. 슈케드. 이 슈케드라는 이 뜻이 뭐냐면은 깨어있는 자, 파수자, 불침번 이런 뜻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왜 그런 어려운 시국에 환란의 시대에 온통 나라가 범죄하고 타락하고 부패하고 하나님을 떠난 그 마당에 하나님께서 왜 예레미야에게 이런 살구나무 가지 환상을 보여주셨는가? 그건 다름이 아니라 너는 이 민족에 깨어있는 파수자가 되라. 파수꾼이 되라. 불침번이 되라. 그런 뜻이었어요. 사는 여러분, 오늘 우리 민족을 살리고 회복시킬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요, 교회가요, 깨어 일어나야 돼요. 이 코로나 시국이지만은 우리 성도들이 영적으로 잠을 자면 안 돼.
두려움 가운데 갇혀 있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이런 시국을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은 복음 외에 다른 대안이 없어요. 예수, 십자가, 부활의 복음. 그분께서 과거에 우리를 통하 역사하셨던 그 은혜의 역사, 이 복음의 절대 능력을 통해서 이 타락한 세상, 이 타락한 문화에 대해서 우리가 저항하고 복음으로 이 암울한 시대를 정복하지 않으면은 더 이상 이 세상은요, 희망이 없어요. 복음의 능력만이 유일한 대안이라는 거예요. 요즘 우리나라 이 정치인들의 작태를 보면요, 참, 속된 말로, 예? 뭐 무슨 판가 같아. 정말 참 너무너무 실망을 주는 것 같아요. 예? 저런 상식 이하 수준의 사람이 과연 나라를 위해서 뭘 할 수 있겠나 싶을 정도로, 예? 거짓말은 얼마나 잘하고 용언 얼마나 잘하는지, 예? 겉으로는 뭐 공의, 공평, 정의 외치지 마라. 결론은 뭡니까? 참 아전 인수격으로 자기만을 위하여서 오직 자기밖에 몰라. 자기 야욕, 권력 야욕, 욕심만을 채우기 위해서 한마디로 여러분 타락한 자들이요. 도덕적으로 수준이야 자들이요. 성적으로도 얼마나 타락했습니까 여러분. 예? 그런 자들이 과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겠나 싶을 정도로요. 예? 저는 그런 한탄을 합니다. 어쩌면 우리나라에 일꾼이 없나? 예? 일꾼이 없나? 존경할 만한 한 사람이 있으면 좋겠는데 그 한 사람도 없어. 그런 인간들이 모여가지고 만든다는 게 악법이나 만들고 말이에요. 반대를 하니까 뭐 이제는 뭐 평등법이라 용어를 바꿔가고 어쨌든 여러분 평등이 뭔 줄 압니까? 예? 성소수자를 위한다 하시고요. 그냥 동성애 그냥 산동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게. 그 법을 만든다는 거예요. 예? 그 사람들의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과연 그들이 과연 애국애종할 수 있는 인물인가 싶은 의심해가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런 길로 계속 가면은요 하나님 손을 놓으십니다. 교회가 정신을 차리지 못하면은 우리 성도들이 이런 시국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깨어서 복음 앞에 바로 서지 못하면 하나님 손을 놓으셔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세요. 그들이 정신 안에 정로로 돌아오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저 북쪽의 아수르를 몽둥이로 사용했어요. 바벨론을 몽둥이로 사용했어요. 지금 현선 이북에 지금 하나님 몽둥이가 지금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교회가 먼저 우리 성도들이 영적으로 건신해야 됩니다. 끼어 있어야 합니다.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런 시국 속에 우리 믿는 자들이 정신을 차려야 돼요. 여러분 소돔이 어떻게 멸망당했습니까? 여러분 소돔이 있었던 것이 지금 가보면 종적이 없어요. 흔적도 없어요. 뭐 어디로 땅에 꺼져 뿌리는지. 성경에는 유황불이 떨어져 가지고 그냥 완전히 그냥 괴멸되었다고 말씀하는데 여러분 그 당시에 소돔의 인구가 고학자들의 말을 믿으면 한 5만 정도예요. 5만 정도. 옛날 그 인구 시대를 따져보면 5만 인구는 엄청난 큰 도시입니다. 5만 인구. 그런데 문제는 5만 인구 가운데에 10명의 의인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참 너무나 안타깝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아브라함이 중보기도를 그렇게 간절하게 했건만 의인 10명이 없어서 여러분 보세요. 그 소돔 고모라가 역사의 흔적에서 완전히 사라져버렸죠. 이게 여러분 성경이 주는 역사적 교훈이에요. 오늘 우리 성도들은 지금 우리가 발을 딛고 살고 있는 이 조국, 우리 대한민국, 여러분 결코 제2, 제3의 소돔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 지나간 역사 속에서 도우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민족이 역사의 즐거움 가운데에 꺼져가던 그 등불과 같은 그런 상태 속에서 오늘 우리나라가 지금 경제 세계 10대 대국이 되었어요. 지난 3월 25일 날 OECD 경제개발협력기구가 발표한 내용 가운데 보니까 우리나라가
1인당 GDP에 있어서 일본을 앞섰어요. 여러분 대단한 겁니다. 지금 이게. 일본 1인당 GDP가 4820달러인데 우리나라는 41,001달러, 약 17,400달러 차이가 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우리가 이 GDP에 있어서 총 생산량에 있어서 일본을 앞설 수 있었나? 이건 사실 기적의 산물이에요. 기적의 산물. 예, 지금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 민족을 우리 대한민국을 붙들고 계시는데 저는 기도하면서 생각했어요. 우리나라만큼 성교 많이 하는 나라 없지. 예, 미국 다음으로 인구 대비로 따지고 세계 제일 많이 선교사를 파송 27,000명의 선교사를 전 세계 뭐 소수 종족 수천 종족까지 다 파송을 해가지고 예, 지난 봄에 버마지요. 버마에 사태가 일어났을 때에 저 교단 쪽에 선교사님들이 생명 걸고 십몇십 명이 생명 걸고 자신의 생기적 들어가서 그 와중 가운데 교회를 지키기 위해 현지의 교인들을 지키기 위해 그 와중 가운데 코로나와 그 전쟁 가운데 전시 체제에 돌입했는데도 생명 걸고 들어갔을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어요. 예, 하나님이 그 의인 10명을 찾으셨던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나라가 그들을 볼 때는 저거 뭐 되겠나 싶을 정도로 타락하고 범죄 온상이 여기저기 독보스처럼 이렇게 솟구쳐오는 이런 처참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빛을 발하는 의인 10명 하나님의 예비에 오신 의인 7,000명 엘리야 시대 때 그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오늘 우리 대한민국 우리의 조국 우리 민족을 지금도 그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독립운동가요 애국개몽운동가였던 단재 신채호 선생이 이런 말을 해서요. 역사를 잇는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 그래서 역사만이 희망이다. 그래서 무슨 말이에요? 역사를 돌아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개인의 역사, 여러분 가정의 역사, 이 나라 이민족의 과거의 역사를 돌아봐야 돼요. 돌아보면 하나님이 그때 그 시절에 그런 위급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나를 이처럼 도와주셨지, 함께 하셨지. 오늘의 현재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존재야. 역사를 돌아보면서 현재까지 나를 붙들고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감격하고 기뻐해야 되고 오늘 이 시대에 이 교회가 복음의 사명을 더욱더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15장 15절을 보시면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기억하라 그랬어요. 시편 103편 2절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오늘 바라기는 우리 성도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기도 많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 살구나무로 사용하시기를 원하셔요. 우리의 이 살구나무를 통하여서 의의 삭설을 내고 꽃을 피우고 사랑의 열매를 맺는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나라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를 통하여 우리 교회들을 통하여 복음을 유통하는 민족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나라 이런 일에 일조하고 헌신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렇게 우리 민족이 일제치하에 76년 만에 해방을 했던 이날 이 거룩한 주일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을 탈출했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명하신 것을 무기절을 잊지 말고 유월절을 잊지 말고 너희 자손 대대에 지켜 행하라. 즉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 하셨던 이 준엄한 명령 앞에 이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고 있는 오늘 우리 성도들 다시 한번 내가 발 내두고 살고 있는 이 땅을 위하여 이 민족을 위하여 다시 한번 사랑하고
민족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이 민족이 살아날 길은 오직 복음 외에 다른 대안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이 살구나무의 환상처럼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고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캄캄한 밤 사나이 바람 불 때 망령창파 망망아 바다에 외로움에 한 척이 떠나가니 위대하구나 위대하구나 위바람이 무섭게 몰아치고 그 성나무 곰파도 일때에 점에 사고 어쩔 줄 몰라하니 가련하구나 가련하구나 절망 중에 그 상어 떨면서도 하늘기에 밝은 빛 보고서 배 안에도 하나님 계신 믿고 기도 올린다 기도 올린다 아버지여 이 죄인 구워보사 성남북남 차 한 잔께 하시고 입을 상한 인생을 살리소서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 모진 바람 또 험한 건물결이 제 아무리 성내어 덮쳐도 원능에서 그너를 절실히 잔잔한 바다 잔잔한 바다. 할렐루야. 한번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예, 축복합니다. 저는 이 기도 시간에 나라 위해서 기도하면 왜 눈물이 그리 나오는지 몰라요. 눈물이 너무 없어요.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꼭 기도하십시오. 위기의 시대에 우리 교회들이, 성도들이 빛으로 깨어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주께 올려드립니다. 전심으로 주 찬양 주의 이름 높이 올려드리세 위대하신 하나님 온 땅 위에 높이 올려드리세 주의 영광은 하늘 위에 높고 주의 찬송은 세계 끝까지 주의 영광의 모든 나라 위에 주의 찬송은 세계 끝까지.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와 교통과 충만하신 은혜가 76년 전 암울했던 이 나라의 이민족 백성들을 사랑하사 해방시켜 주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 40년 노예 생활에서 회복했던 그 감격과 기쁨 잊어버리고 살던 우리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의 제물 되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고 돌아가는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우리 교회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와 우리의 선교지 가운데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